요나단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요. 누굴까요? 요나단 하면은 다윗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성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커플로, 지금은 부부가 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커플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복음송 가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우정이 유명하죠. 우정 하면은 친구 간의 그 사랑과 연결된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정말 친해질 수 있었을까?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다 친구니까 친하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단하고 그러면 다윗하고 나이 차, 그리고 사회적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 나이 관계로 또 사회적 위치로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요나단하고 다윗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친구로 연결될 수 없는 그런 나이도 그렇고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요. 다윗에 대하여서 이제 그 성경에서 보면은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40년간 다스렸다 하는 말이 이제 뭐 사무엘하에서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열왕기상 2장 11절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청소년 때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양을 칠 때 그 당시에 양치는 사람을 아주 안 좋게 봤어요. 오죽하면 그 가장인 아버지 이새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야, 내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좀 지명했다. 내가 지금 내가 지명하는 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내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런 명령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들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아마 다윗의 그 형들이 위에 줄줄이 있었는 것 같아요. 한 8, 7명 있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첫째가 딱 지나간 걸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 과연 하나님은 보는 눈이 계시구나. 저렇게 멋있는 사람 이 나라의 지도자로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끄트머리만 보고 멋있다고 하지만은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아.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보냈는데. 그래서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지나간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에이, 그 말째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 밖에서 저 양 치고 있어요. 양 돌보고 있어요. 그거 뭐 볼 거 없는 아이예요. 아, 그렇지 않다고. 불러오라고. 그 다윗이 왔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아이다. 그때의 이 요나단은 위치가 어느 위치였냐면은 장군의 위치였습니다. 장군. 보통 우리들이 사는 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군대에서 보면은 장군이 되려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10세에 장군이 된 사람 있을까요? 10세에? 10세 때에? 지금 다윗은 목동으로서 지금 10세 때입니다. 대충 짐작 잡아서 16, 7, 뭐 이 정도. 아버지가 뭐 별 볼 일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볼품없는, 그러니까 요나단이 장군일 때 다윗은 목동이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를 한번 봅시다. 장군 정도 되면은 보통 40대는 되잖아요. 예, 좀 늦으면 빠르면 그렇고 보통은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많이 나잖아요. 보통 친구 하면은 한두 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단을 가지고 서로 야야 막 하면서 야자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그 친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하고 다윗은 나이 차이가 벌써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라고 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나이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닙니다.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친구라 그래요. 그리고 또 사회적인 위치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목동입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가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당시의 왕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군대였지만은 3,000명이라는 용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0명은 그 3,000명 중에 2,000명은 사울왕과 함께 있고,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천부장 정도.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을 다스릴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외부적으로 볼 때도 좀 느긋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별 버리면 지긋한 목동 같은 사람 하나 딱 세워놓고 장군이라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거 저게 무슨 장군이야 뭐 그렇게 얕보잘 거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1,000명이나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왕의 아들, 왕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동과 이 요나단, 목동 다윗과 왕자 요나단은 섞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죠.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만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나 사회학적 위치로 볼 때 일반적으로 도저히 될 수도 없는,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친구로, 나이, 사회적 지위 이런 거 다 떠나서 친구로 다 맺어놨죠.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요, 다윗보다는 요나단에게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헌신이니까. 요나단은 당시의 사회적인 그 위치로 보면 군장이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1천은 요나단과 함께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그 인품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그 내용 앞뒤를 보면요. 지금 아비 왕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어느 제보를 받고 어느 굴에 숨어 있다고 하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어. 사실 만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은 요나단은 별 볼일 없는 그 다음 아무리 못해도 그 다음은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힘으로 보면은 사회적인 권력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다윗을 억누를 수 있고 자기가 제2대 왕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다니는 다윗을 찾아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도 지금 안다. 아는데 지금 사회적인 요건을 봐서 욕심 때문에 내 아들을 내 다음으로 앉혀야지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원칙은 이스라엘 왕으로 될 것을 아버지도 안다. 세상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의 그 사람의 마음. 그 전에 벌써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많아서 20대라 합시다. 그러면은 요나단은 50대 중장년.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아버지 뻘 되는 그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그 아들 위치에 있는 자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요나단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귀하게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세상의 법칙으로 보면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은 요나단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믿음과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윗 속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과 연결되는 그것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는 우정이라고 하는 그 사무엘상 18장 1절에 있는 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귀하게 여겼다. 그 말이지요. 아마 요나단이 조금이라도 아비 다윗의 마음을 좀 가졌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죽여버리지요. 없애버리지요. 없앨 수 있는 자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단은. 그리고 자기가 2대 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은요, 젊은 목사님이 어떤 큰 교회 담임했을 때에 그 교회는 나이 지극한 할아버지 같은 그런 장로님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그 청소년 같은 어린 아이 목사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그런 경우와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요나단은 모든 삶에 여기에 초점을, 채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귀하게 자기 생명같이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신앙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저 본문 상황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에게는 참 칼이 없었습니다. 단지 사울왕과 요나단에게만 칼, 창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이요, 지금 블레셋의 관하라에 있는, 어떤 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기를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그것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무기 될 만한 것은 철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공들은 다 블레셋으로 포로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공들이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 이 당시에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창, 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앞뒤를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없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짓누르려고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그 자기 앞에 방패던 청년에게 우리가 저 블레셋을 치러 가자. 단 두 사람이 저 블레셋을 치러 가자. 이건 골리앗 앞에 다윗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이제 이 요나단은 그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하나로 쳐부신 그것을 이제 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 요나단은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 내가 믿으니 나가자. 그때 지금 이 발걸음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요나단의 헌신이라고 한 말은 바로 여러 가지 오늘 1, 2, 3번 사회적인 위치나 인품이나 신앙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오늘 다윗의 헌신을 통하 요나단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구역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옥산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요나단의 헌신과 같은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권사님 읽은 그 본문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말씀, 예. 성경 앞에 있지요. 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